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죠. 당시 그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계획 중에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compl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원망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말한 것이죠. 또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이 달게 하라.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똑같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키우는데 말뜻을 못 알아듣는 젖먹이한테 너 왜 말 안 들어? 하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말뜻을 알아듣는데도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 야단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받기 전에는 불평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할 때에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서막입니다. 첫 번째 원망과 첫 번째 진노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명을 불사름이란 뜻으로 다베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받고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만나가 그렇게 호러블한 음식이 아니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참 좋았고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맛도 좋았다.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땀 흘려 노력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내려주신 그냥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매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종살이하던 그 노예였던 슬레이브였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셀렉티브 메모리.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집트는 나일 강병에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저녁상에 생선이 올라오며 훌륭한 샐러드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지금 둔갑해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면 왜 거기서 그렇게 나오려고 애썼습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던 무자비한 이집트 감독들의 학대와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2배로 만들라고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기억은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억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 참 죄의 낙을 즐겼지. 이렇게 그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너무 힘들어졌어.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많은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은 왜곡된 시각을 만듭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가 좋은 곳으로 둔갑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은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말씀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염병의 특성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전염돼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죠. 나쁜 거, 병만 전염돼요. 건강은 전염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원망 불평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 건강한 말에는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나쁜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똑같은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전염에도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전염이 잘 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염이 잘 되고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쁜 말에 영향을 잘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모세까지 전염이 됐어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 자신이 원망에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원망한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원망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들을 길러야 되는 무슨 보모라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에까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 생각되는데 어디서 막 그 많은 고기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가 걱정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였는데 그처럼 원망의 밑바닥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주신 것에 대한 원망,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고기를 탐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치심으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죄이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온다. 인류 최초의 죄도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탐심. 롯은 기름진 땅을 탐하다가 죄악과 멸망의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는 금은 외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탐하다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이 탐이 나서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죄라고 인정하는데 10번째 십계명의 10번째가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샘난다, 나도 갖고 싶다,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죄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문장으로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1계명, 2계명 다 우상숭배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뭐냐? 사도 바울은 2번이나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은 영적인 우상숭배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탐심에 물든 마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자족함입니다. 컨텐트먼트라고 그러죠. 자족함이 행복의 면류관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myth of m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myth of more. 더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서양에 있는 말인데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발의 기쁨은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 새 차의 기쁨은 한 주간밖에 가지 않는다. 결혼의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간다. 새 집의 기쁨은 1년밖에 안 간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주님만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거면 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족이죠. 두 번째는 탐심을 이기려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쉬지 않으니라 구제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세리 삭개호, 돈독에 올라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하나님은 너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것을 물어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바쳤느냐? 너는 얼마나 이웃에게 나눠줬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웃에게 나눠준 것, 그 두 가지가 영원히 남습니다. 탐심을 버리려면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우상처럼 아끼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필이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한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 형제, 친척,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을 보살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 개가 있을 것인데, 자기 자신, 또 돈, 그리고 쾌락,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시발점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물들지 않으려면 첫째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바치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탐심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같이 참된 부요함으로 삶을 채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